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6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지금 읽어본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타협과 존중 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고 사사기 공부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는 타협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만큼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의견이 다른 두 집단이 만나서 서로를 협상해 가면서 어떤 타협점을 찾고 결론에 이르는 좋은 과정일 수 있지만 타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었던 본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른 것에 기대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고, 반대로 존중이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점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타협과 존중 사이 어딘가에 서 있어야 된다는 뜻은 사실 아니죠. 저 말은 타협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존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사실 원래 제목으로 정했던 것은 알아서 잘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인가?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모여있는 성도님들에게 알아서 잘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질문자의 의도를 잘 아시는 여러분께서 아닐 겁니다.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알아서 잘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의미로 사용한다라면 알아서 잘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해서 누군가가 잘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좋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말일 겁니다. 야, 알아서 좀 잘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는 누군가를 좀 뭐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지향하는 바 자체는 올바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타협과 존중의 차이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가늠하는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타협이고 어디부터가 존중일까? 반대로 어디까지가 존중이고 어디부터는 타협이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기준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준이라는 말을 오늘만 쓰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제법 많이 써왔던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사사기 17장부터 18장의 키워드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기준, 판단, 옳고 그름, 소견, 그리고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데 왕이 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뭐였습니까? 타락이 있고 그래서 심판이 임하면 부르짖는 과정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해서 잘 사는 것 같다가 다시 타락을 하게 되는 이 순환고리가 6, 7, 8차례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장 남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끝나면 사사기 공부는 다음 주에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몇 장 남지는 않았지만 반복되는 표현이 새롭게 또 등장해요. 그 타락, 심판, 구원, 타락의 순환고리 말고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런 표현이 또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우선 최고 권력자라는 말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바는 잘 없지만 황제라든가
왕이 최고 권력자였던 시대가 있죠. 그리고 지금도 황제 제도를 갖고 있거나 왕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지만 그래도 보통은 최고 권력자는 아닐 겁니다. 흔히 대통령이나 총리,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라든지 사장, 학교에는 교장, 그리고 각종 회의 조직이나 이런 곳에서는 위원장이나 대표,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아버지, 이런 분들이 최고 권력자처럼 보입니다. 물론 권력이라는 단어가 합당하게 쓰여서는 안 되는 곳도 있지만 군대에는 대장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부르는 데에는, 이들을 최고 권력자라고 부르는 데에는 아마도 이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권위, 의사를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의 힘도 누가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것이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죠. 우리들 스스로에게. 나에게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인가? 내 안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내 안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조금이라도 되는 쪽, 그쪽으로 우리들의 의사결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의 최고의 권력자는 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돈인 거예요. 이득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로 한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또는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쉽게 말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기준이 각 개인에게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왕이 없어지고 기준이 상대화된 사건의 최초의 기록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건부터 시작이에요.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이외에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된 불행한 사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게 당신만 절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막 치사하고 옹졸한 방식으로 속 좁은 명령을 내리신 겁니까? 나만이 절대 권력자이니까 니네는 그거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닐 테죠. 그보다는 그것을 따먹었을 때 벌어질 결과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이 무너질 테니까. 그러면 질서가 사라질 테니까. 더 타이트하고 복잡한 법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걸로 사람들 사이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을 걸 아신 하나님이 가장 질서 정연하고 단순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법조항 하나만 딱 정해놓으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자, 그런데 그것을 따먹은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지혜로운 인간이 되었습니까? 그래 보이지만 아니죠. 조금 더 지혜로워진 것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불편한 인간들이 됐죠. 왜요? 하나하나 따져서 행동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서 조율해야 하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 되면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각자의 기준에 있어서 그게 서로 정교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결정이 안 나니까 서로 타협해야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말이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원래 있었던 가치들이 반드시 옳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아니다, 그것도 의심해봐야 한다라고 해서 회의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원래 구조화된 것이 옳지 않다면 해체해야지 해서 해체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만 옳지 않다, 나도 옳다, 그러니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자라고 하는 상대주의가 나타난 겁니다.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말은 좋은 태도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까? 좋은 태도인데 자선적으로 좋은 태도예요. 원래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다 해도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차선으로 등장한 것이 관용과 수용이에요. 영어로는 톨러런스이지만 불어에서는 톨레랑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이게 막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그러면 상담자가 돼야 돼요. 상담자는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앉는 거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그래야 한다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톨러랑스라는 것은 사실은 기준이 있는 수용과 존중을 말할 겁니다. 옳지 않은 것까지 톨러런스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폐가 있는 말을 했죠. 옳지 않은 것도 다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다 해체해놨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긴장하고 다투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에 관한 관점과 기준이 달라져서 그럴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을 무조건 옳다라고 말할 수 없죠. 반드시 옳고 그름의 문제와 좋고 싫음의 문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신앙에서도 잘 보세요. 내가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절대자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건 자신의 좋고 싫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옳음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준에 부합할 때 옳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옳은 것이고 나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그른 것이다라는 태도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반대로 말해야죠. 하나님은 옳으시기 때문에 때때로 나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나를 칭찬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나를 칭찬하실 때 그에 맞는 보상을 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사사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피고자 하는 사사기 17장부터 18장은 왕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최고의 의사결정권자가 없어서 사람마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또 뭐 옳지 않다라는 것도 또는 옳은지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챕터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왕이 없지 않았죠.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침범했다라는 뜻이에요. 왕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왕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뒷부분에서는.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는데 에브라임이라는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선지자 미가가 아닙니다. 선지자 미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머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바르게 믿는 신앙인의 모습은 또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은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부어 새겼다라는 것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되찾은 은은 아들 미가가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 은을 드린다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걸 신상을 새기고 만드는 것에 쓰겠다라는 것이 잘못된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렇죠? 자,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 은으로 무언가를 잘 만드는 은장인에게 그걸 주어요. 그리고 한 신상을 새기고 거기에 한 신상을 부어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작은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아들 미가의 집에 두게 되죠. 게다가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대요. 신을 모시는 집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신당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이거는 옳고 그름을 따져보면 명백히 틀린 걸 겁니다. 게다가 미가는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과 드라빔, 작은 우상,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서 한 아들을 세워서 그걸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제사장을 함부로 세우는 건 틀린 거니까. 그래서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설교 본문 사사기 17장 6절을 기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금까지 말했던 미가의 행동과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다라는 겁니다. 자, 장면이 여기에서 멈추고요. 누구에게로 장면이 전환되느냐?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위인 청년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거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에 오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미가는 그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달라, 청년한테.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러한 제안을 받은 이 레위인 청년의 반응과 생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레위인이 그 사람 곧 미가와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였다. 자기를 잘 대우해 주니까, 좋은 처우를 해주니까 그랬겠죠. 미가의 아들 대우를 받으니까 집도 없었는데 집이 생긴 것 같고 편안하게 제사장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성경에 누군가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뭔가로 삼는다. 이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사장을 일반인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웠다?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미가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가 지금 자기가 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잠깐 요약해서 설명해드린 이 본문 내에 등장하는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이 레위 청년의 행동은 옳은가? 분별이 되십니까?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틀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이게 복을 구하는 행동이 틀린 건 아닙니다.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완전히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복을 얻기 위해서 또는 문제를 받기 위해서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행동,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까지 하면서 복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죠. 신상까지 새기고 신상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는 모습이 옳은 행동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무엇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는지, 미가나 그의 어머니나 레위 청년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편안함과 복을 우선순위로 삼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미가에게 벌어진 일은 정말 그가 바라고 원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임한 복이었을까?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그 사사기 18장의 내용이 될 겁니다. 18장의 이야기는 단지파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단이라는 지파. 단지파에게 거주할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땅을 구해야 하고 차지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땅을 정탐하고 차지할 땅을 정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누구에게로 갈 것 같습니까? 미가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돼요.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유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미가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잘 선대해 줍니다. 그 레위 청년에게도 그랬고 지금 단지파로부터 넘어왔던 5명의 정탐꾼에게도 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람이 반드시 옳은 사람은 아니에요. 때때로는 깐깐해 보이고 뭔가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이 옳은 사람일 수 있어요. 아, 나 저 사람 깐깐해서 좀 싫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 깐깐한 사람이 틀린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고 안 좋고와 옳고 그른 것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원래 그 레위 청년이 있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 청년.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이 청년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니까 물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형통할 것인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축복해 준 겁니다. 저도 누군가 찾아와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축복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듣기에 좋은 말이 반드시 축복은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 정탐을 잘 마치고 돌아가요. 그리고 라이스라는 땅을 본 다음에 그 땅을 추천합니다. 단 자손이 이 라이스라는 땅을 차지하고자 이제 출발해요. 600명의 용사들이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가는 중간에 미가의 집에 들러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었던 에봇, 거룩한 옷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작은 신상, 우상을 취한 다음에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까지 데리고 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빼가면서 도둑질을 해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인 청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을 테고, 그리고 뭔가 심신의 안정을 가질 수 있었던 어떤 드라빔과 같은 신상을 갖고 간 겁니다. 자, 미가가 그것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단지파 사람들의 용사 600명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저들이 강하다는 것을 보고 돌이켜서 집으로 갑니다.
단 지파는 이후에 라이스라는 성읍을 차지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성읍을 세운 다음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사사기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의 마지막 두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곧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오랫동안 제사장 가문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집안이.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성막이라는 것이 실로라는 마을에 있을 동안에 이 미가가 만들었던 신상이 단 자손의 땅 거기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미가는 자신의 신상과 드라빔 그리고 에봇과 함께 자기가 구별해서 세웠던 제사장을 잃었어요. 축복처럼 보이지 않죠. 빼앗겼으니까. 자, 그리고 단 지파는 신상을 앞세워서 라이스라는 성읍을 점령하고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워서 승리한 것처럼 그 신상을 거기에 그대로 세워둡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사사기의 상황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이나 신상과 같은 형상을 만들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 하면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사람들의 부추김에 그냥 굴복해서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이 잘못인 것인 줄을 모르면서 또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오해하면서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예를 몇 가지 들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세운 예니까 분별하십시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앞날에 대한 예언이나 꿈의 해몽과 같은 것 반드시 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러나 분별의 문제는 알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저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기도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혹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가라고 100% 믿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권면까지 하는 것도 잘못일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다른 이유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외에도 많아요.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이끌려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맹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과 상대주의적인 태도 사이에 서 있어요. 그리고 옳은 가치와 좋은 가치를 구분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랑 좋고 싫고의 문제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끌린다, 내가 좋다라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크리스찬은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이상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개신교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맹목적으로 신앙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제대로 보고 성경이 바라는 대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게 종교개혁인 것처럼
우리가 개신교도라고 말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최대한 세상과 타인의 가치를 존중은 하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면 타협하지 않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암암리에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교회와 상관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내쫓는 것도 필요하겠다.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분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 좋고 싫고 이것을 잘 구분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기준으로 삼아보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